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0월 4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금년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또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흘러가는 세월에 순응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에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김지원 자매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제이콥 킴 코일입니다. 건강히 잘 자라나도록 우리 제이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하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철은 교우께서 남편의 장례를 다 잘 마치고 팬데믹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했던 두 딸들이 있는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내년 3월까지 한국을 방문하실 텐데 건강히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은 위로받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원상희 교우님도 한국을 같은 날 나가셨습니다. 건강히 이 모든 그 자가격리 기간들을 견디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돌아오시도록 두 분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상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과 힘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자리 잡아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며 사모하는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이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67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제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다 펼치시고 함께 큰 소리로 67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신 사랑 늘 찬송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거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조울지라는 이름의 한 직업 관료가 오랜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면서 농장에서 일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평생을 사무실에서 관료로 일을 했으니 이제는 한적한 시골에서 농장 일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농장에서 농장 인부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농장 주인은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는데 그것은 송아지의 우리를 깨끗이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울지는 이 작업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했고 농장 주인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과제는 큰 헛간을 물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울지는 이번에도 그 일을 매우 잘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역시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이 주인은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울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조울지에게 하루 종일 걸릴 일을 주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커다란 감자 창고에서 모든 감자들을 대, 중, 소 그리고 씨감자로 구분해서 이렇게 모두 4가지로 분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냥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니까 그 전날 했던 일에 비해서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양이 좀 많으니까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농장 주인이 그날 밤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조울지가 거의 울상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울지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졸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송아지 우리를 청소할 때나 헛간을 물로 깨끗이 씻어낼 때는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발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맡기지 마십시오. 난 평생 관료로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뭔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 은퇴도 했으니 더 이상 나에게 뭔가를 결정 내리는 일은 제발 맡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어쩌면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교인들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참 무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이 계시하신 삶의 방식과 우리들 자신의 삶의 방식의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결단을 내릴 힘들이 없어 보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척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결정을 좀처럼 내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문자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런 가치 체계를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삶의 태도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태도들,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태도들을 바꾸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삶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고,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지요. 우선 이 비유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생활 방식을 대조하십니다. 부자는 자기 중심적이고요, 허영심이 많고 탐욕적입니다. 그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돈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둘 사이의 격차는 얼마나 커다란지요. 이 둘 사이를 구분짓는 아주 커다란 갭이 이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구분짓는 그 격차가 그들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아주 좋은 편에서 평온하고 편안하고요,
이 부자는 나쁜 편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의식에 깃들어 있는 애프터라이프,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구약에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 65번 정도 언급되는데요. 이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이죠.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이 스올이라는 곳은 죽으면 누구나 다 가는 곳, 어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음침한 구덩이로 알려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점점 부활이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스올의 개념이 좀 일부 수정되었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는 이 스올의 헬라어 번역인 하데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데스. 물론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 하데스는요, 선하건 나쁘건 죽은 모든 사람이 보내지는 그런 음침한 구덩이 스올과 매우 유사한 장소로 이해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좀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서로 떨어져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로도 이해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좋은 쪽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의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배치되고요. 나쁜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유대 사람들이 당시 갖고 있던 이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곳이 그렇게 구별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유의 세 번째 부분에서 이 부자는 자신의 최종적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아직 살아있는 자기의 5 형제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청하지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형제들이 이 하데스의 나쁜 쪽으로 보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좀 바꾸라고 경고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부자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에 집어넣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전달하시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을 문자적 의미로 설명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인 면에서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유의 이런 면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더 중요한 비유의 이 교훈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비유에서 묵상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선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은 아주 궁극적으로 픽스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쪽이든 부자 쪽이든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 쪽으로 가거나 나사로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경 불가입니다. 픽스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황은 픽스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상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는 이 부자의 5 형제들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5 형제들은 미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부자의 5 형제들은 지금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궁극적인 미래의 성취는 지금 그들의 변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부자의 5 형제들의 경향은 변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이 형제들도 이 부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경향은 아마도 누군가가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지 모르지요.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새 생명을 받아들일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내가 진정한 삶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의 한 어떤 작은 마을에는요, 3개의 중요한 도로에 이런 재밌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This Way, 또 한 길은 That Way, 그리고 나머지 3번째 길은 Anyway. 이게 그 길의 이름이랍니다. This Way, That Way, 그리고 Anyway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지나가는 한 작은 길이 있는데 근데 그 길은요, His Way라고 불린대요. 그 길의 이름은 His Way입니다. 그런데 그 길, His Way, 그의 길, 그건 작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니는 통행은 다른 큰 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참다운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면 that way, this way, anyway 그런 길이 아니고요. his way, 그 길이 유일한 길이죠. 여러분, his way, 그의 길, 그분의 길,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나눔의 길입니다. 그 길은 남에게 베푸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공감하는 길입니다. His way, 그 길은 바로 사랑과 동정의 길입니다. 그 길은 컴패션의 길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의 문가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나사로를 만날 때마다 우리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임을 이 나사로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런 나사로를 만날 때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나누고 전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이런 나사로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런 나사로를 만날 때마다 우리들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노라고 이런 나사로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나사로에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His way, 그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빨리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혼의 한 발을 들여놓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삶의 현장과 거리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직도 열려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해 주님이 요청하시는 회개에 응답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변화를 바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결단케 하시옵소서. 나의 길로가 아니라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나의 문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나사로들에게 사랑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사람임을,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보람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간증하며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감사할 제목들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다음 주일 감사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난 귀한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흩어지고 출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돌보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